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굿TV 생중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확산되어 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확진자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50명 미만으로 내려가야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된 신천지가 이번에 완전히 해체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혼란을 준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드리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모든 관계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이여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 정상인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이단은 뿌리가 뽑히며 해체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이여 이 아침에 저희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 해남 땅 끝마을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여기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신천지 이단과 각종 사이비 이단들은 이 땅에서 해체되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된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대 위의 놋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 위의 놋뱀, 장대 위의 놋뱀.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길에 깔며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만들어서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들과 변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수요일날 특별히 주님이 하신 일이 없고,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목요일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새벽 내내 이곳 저곳을 물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6시에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다가온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우망불평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노예난 받았는데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호르산을 거쳐서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이 왕에들이라고 하는 넓고 편한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에돔 족속들이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그들의 짐을 막는 바람에 옆에 홍해길을 삥 돌아서 험하고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고된 여정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굳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이 광야에 와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가?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에게 주는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며 그들이 길을 인도해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 자기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에 특별히 불평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민수기를 불평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민족혼이 말살된 정도로 정말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짓밟히며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도 부족한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건강의 축복, 가족의 축복, 또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내게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을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교회 나와서 기쁨 감사로 예배드려도 부족할 우리들의 모습이 형적으로 습관적으로 되고 나서 딱 코로나19 되고 난 후에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아이고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올지를 너무 사모한다고. 항상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떠밀려들어가고 떠밀려 나올 때는 그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너무나 죄송하다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야 그게 옳게 되는, 옳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란 말을 그 앞에 조건부로 달아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때때로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때때로 내가 몸이 아픈 경우가 생겨도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고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감사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신 모든 것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독사들이 와서 문이 수많은 불평분자들이 온몸에 퉁퉁 붓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는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수인의 원망불평하고 부순정하고 남을 물고 뜯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의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교회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신천지 불뱀 들어서 성도를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되니까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신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 나와야 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축복을 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 그리고 태어난 다음 우리가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남을 모함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원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태어난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의 DNA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자꾸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다듬어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한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려 죽어가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원망과 불평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민수기 21장 10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저들이 이 말씀을 보면 저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고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빨라야 됩니다. 회개가 빠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신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노뱀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 고침을 받고 불뱀이 떠난다고 말씀하셨다. 불평하여 죽어가던 저들이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몸에서 독이 싹 빠져나가고 불뱀이 싹 떠나가고 몸에 치료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몸이 퉁퉁 부어 죽어가며 뒹굴면서도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도 발라줘야 하고 뭘 고개를 들어 뭘 쳐다보라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불평한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퉁퉁 부은 채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늘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고 원망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것은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불뱀에 물린 겁니다. 아예 버린 자식은 불뱀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뜻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더 겸손하지 못한 것,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날 위해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불뱀에 물려있던 우리들이 그 독에서 노연함 받고 치료받으며 우리를 물고 있던 불뱀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고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완전히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하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 날 국일보에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글 쓴 사람은 6살 난 아이와 100일 같이 난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에 격리 중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둘째로,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로,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로,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째,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주신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덟째,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확진 중에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 결과 지금 완전히 완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믿으면 돼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조금 무시당했다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조금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건 아닙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는 가슴 펴고 당당하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제 나가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불평을 제거하시려고 때때로 징계의 불뱀을 보내시는데, 불뱀에 물려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 부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